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좀 세게 빌어줘요.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아멘. 여러분, 김형석 교수를 아시지요? 네. 100세가 넘으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글 쓰시고 강의하시고 100살 때에 1년 동안 150번 강의했답니다. 100살 때. 책 2권 쓰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뭔 이야기가 하나 나오냐면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김환란 박사가 이화여대 10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가신 거예요. 뭐 들려고? 모금운동 하려고. 미국에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 돈 좀 얻어오겠다 싶어서 미국 가는데 웬걸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고, 기대치에 못 미친 정도가 아니고 모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아파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올 기운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셔가지고 그래도 안 되지요. 돌아갑시다.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 좀 만나보고 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이 사람 좀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가 떠올렸던 사람들에게서는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아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빼미드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바로 앞에 모압 땅에 이르는 그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잡아 돌리셨습니까?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 정탐한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불신앙 이야기를 해서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빙빙 잡아 돌린 거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1세들, 믿음 없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까이 딱 도착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도 쓸개도 다 녹아버렸다 그 말. 얼마나 놀랐네. 서울대학교 사학연구실 교수들이 함께 공저로 지은 세계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뭔 말이 나왔느냐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헤브라인은 본래 유목민이었으나 가나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유목민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나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몰려 들어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질풍노도처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풍노도처럼 몰려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 아람 땅에 있는 이방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방의 거짓 선지자 발람도 거짓 영을 받았지만 영적인 면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다는 건 벌써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영을 받아도요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압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미래 아동병원 이사장 성기중 집사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꼭 와잉? 전화로 그래요. 그게 뭔 내용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번에는 다리를 잘라야 될 만큼 그런 큰 아픔을 당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점쟁이한테 자주 간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하니까 그 점쟁이가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라 그랬대요. 이제는 교회를 가거라. 그런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니까 전화상으로 다음 주에 꼭 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지요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발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 상당히 유명세가 있으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안 돼, 가면 안 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하냐.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발람이 안 가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가만히 생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더 많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낸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와라.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오기만 와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슬며시 갔어요. 그 중간 이야기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생략하고 발람이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뭘 말을 지시를 하느냐. 네가 가거라. 욕심이 나면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내렸어요. 발람이 가서 발락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긴 왔어도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해야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웬걸 저주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축복의 말이 막 나와 버렸어요. 발람의 입이 축복의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23장으로 한번 가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7절부터서 읽은 게 더 좋겠어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처할 백성이다. 이건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어찌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숫자를 셀 수 있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4분의 1 숫자도 못 신다 그 말이에요. 다 신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흥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나는 의인의 백성들과 함께 죽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발락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스톱 했습니다. 스톱,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도 데려왔으니 어떻게? 그러지 말고 장소를 옮겨보자.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또 이스라엘을 보면은 네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가보자. 그래서 다른 장소로 가서 제사를 또 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얻은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르게 서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도 많아도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깨끗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죄인 중의 죄인.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경에는 10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10번이라는 건 딱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고 한없이 많은 숫자를 말할 때 10번이라고 해요. 10이라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숫자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 자,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한 장 하고 싶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같던지 413장 우리 한번 방송실 띄워봐요.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선은 우리의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죄은 주홍비 같더라. 주의 서 깨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했는 보다도 정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에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어요. 오늘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한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봐요. 교회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좀 다녀가지고 천국 좀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겨우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등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니 그런 거 다 놔두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 4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를 건너게 할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물, 마실 수 없는 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물이 달아진 것은 생명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을 따라서 멈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적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기도로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요,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게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옷 사면 몇 년이나 입어요? 네. 여러분이 잘 입어도 4년, 5년 입으면 잘 입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래. 그것만 입고 덮고 그렇게 살았어요.
길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은 뭐 신발 공장 있어가지고 신발 사 신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맨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도요, 믿음으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광주에 순복음 총회장도 하신 남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한 1,5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도 낸 큰 출판사를 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뭔 일들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더니 그 교회가 아예 없어져버렸대. 지금은 그 교회가 아예 없어져버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자, 우리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단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 목사님 청빙하는 것도 우리 청빙위원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네. 곧 지금 일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제가 그분 한번 만나봤어. 근데 나보다 조금 잘생겼고 나보다 조금 목회를 잘할 것 같고, 나보다 너무 잘해보면 또 안 되잖아. 나보다 조금만 잘해야 돼. 좋은 분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이 오늘 또 모여서 의논할 것이고 잘 진행할 것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으니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도 부흥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서울에 은평 제1교회라고 심하보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 거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이 양반은요 전 교인들을
그거 뭐라 그래? 옷을 입혔는데, 예? 그 살균복? 뭐 방호? 방화? 뭐라고 그랬지? 나 잊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옷을 입혀가지고, 예? 전부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이. 예배 자유 수호라고 막 투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에서 교회 손을 들어줬어요. 예배를 건들면 안 된다. 예배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예배 자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뭐라 해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면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심화보 목사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새 며칠 동안에 2번이나 내가 만났거든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투쟁을 하다가 아파버렸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실신을 한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20일 동안을 병원에서 20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이제 장례식 합시다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제거를 했어요.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는데 살아나 버렸어. 장례식 하려고 산소호흡기 제거했는데 살아나 버려. 그래가지고 건강해져 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고. 내가 이번에 대전에서 며칠 사이에 2번이나 만났다니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택하셨고 특별 관리를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좀 만나자 하겠어. 만났어.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정치 구단이라 해도 그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게 하심